오늘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 숨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교회 이렇게 그냥 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내 세상 일로 다 바쁜데 내 세상 일 적당히 다 해가면서 하나님 그저 시간 되면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정말 소리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 안 되면 축복이 와도 다른 데로 다 비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숫대야를 하나 비가 쏟아질 때 내놓고 또 한쪽은 컵을 하나 내놔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축복이 많이 쏟아져도 컵에는 한 몇 분만 차고 나면 금방 다 넘쳐있죠. 더 이상 쏟아지는 건 다 컵에 쌓일 수가 없어요. 다 흙탕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나 대화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 이것에 10배, 20배, 30배는 쌓여요. 쏟아지는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왕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왕 믿으면 하나님이 좀 축복하게끔 믿어버리세요. 아니 그러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 공부하는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이왕이면 1등하고 장학금 받도록 공부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잖아요. 그런 자식이 또 효녀고 또 그런 자식이 잘 돼요. 이상하게. 그게 다 그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좀 정말 아무개는 내가 꼭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될 만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저들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섬기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가 하는 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가 따라간 길을, 걸어간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 예수가 이 땅에서 행했던 걸 우리는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적당히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뭐 라고 세상적인 일 적당히 다 섞어가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고집과 주장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못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잘났든 못났든 정말 유명하든 무명하든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섬길 줄을 몰라 섬길 줄. 이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축복이. 섬겨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만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의 올바른 방법으로 합당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기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자나깨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받는 비결 중에 오늘은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섬기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섬기느냐고요?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위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먼저는 하늘을 섬겨야 돼요. 옛날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고 뭐든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게 섬기는 삶이에요. 단순히 방법이 미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그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기 때문에 우상이 돼서 그걸 믿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되는 거예요. 위로 섬겨서
하나님을 첫째는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옆으로 인간과 인간을 섬기자. 이 두 가지만 섬기면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죠? 서비스. 그죠? 그 서비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어에서는 그 서비스라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하도 그냥 무심코 사업에서 듣다 보니까 그냥 공짜 하나 주는 그걸로 이제 알지요. 서비스 하나 줘, 서비스 해줘 이러잖아요. 그냥 하나 공짜로 더 줘, 이 말로 우리는 대부분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도 영어로 서비스. 우리나라 발음으로 서비스 그냥. 예, 물론 미국 발음으로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즉 서비스를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성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영어의 서비스입니다. 봉사.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성자의 학생도자,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의 생활 중에 제일 첫째 가는 일이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을 빼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이 최우선이라. 이 예배 생활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예배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 참석을 우습게 생각해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을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 줄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우선 소중한 일이 예배 생활입니다. 이 예배 생활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만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밤새워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인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재주에 안 속는다는 얘기. 내가 행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너의 모든 정성을 쏟은 만큼만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기초되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도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고, 모든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축복을 받는 것도 이 기본 예배 생활을 일단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치고 축복받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왜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섬기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냐? 즉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인 장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주는 이유는 나를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니 이 기본적인 생명과 밀접된 기본적인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무병장수도 사라지거니와 축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영광과 찬양을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걸 우상에게 줄 수가 없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인간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으라고 만들어 놨는데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 벌받을 일이지 축복받을 일은 절대 십계명의 제일 첫째가 하늘 위로도 땅 아래로도 땅 위에도 물속으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왜 목적을 걸어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인가? 성경에서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다 뒤틀리는 거예요. 실과 바늘이 아무리 급하다고 순서가 바뀌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삶의 기본 순서가 뒤집어 바뀌면 인생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삶의 순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인생의 순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내 재주껏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땀만 흘리기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고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목적론적으로 말할 때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컵이 왜 존재하는가? 안경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건 목적론에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해 목적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적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이 폼으로 장식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꼭 하게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그 일을 하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창조할 땐 그냥 너희 즐겁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갖다 인간을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라고 인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못 깨달은 사람이 세상의 이방이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된 예비된 천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란 시집가고 장가고 즐겁고 맛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춤추고 신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지 뭐가 목적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잘못된 사람들.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고 제2차, 3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제1차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할 존재의 제1 목적입니다. 살긴 살되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근본 존재 제1첫째 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면 그것은 불행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인간은 마음의 평강부터 시작해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란 결혼 생활보다도 직장 생활보다도 사업보다도 세상의 어떤 일, 육체의 안락을 누리는 일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세월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깨달아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성령을 못 받으면 이 사실을 전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나고 천국과 지옥만큼 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우선 내 모든 세상의 일이 우선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일이 우선입니다. 내 사업이 우선이고 내 체면이 우선이고 내 노는 것이 우선이고 내 영광이 우선이고 내 유익이 우선이에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를 가볍게 충분히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성령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예배 한 번만 빠지면 가슴에서 양심의 재판장이 방망이 질러래요. 내 이놈 어디 가느냐. 놀러 가려고 해도 내 이놈하고 어디 뭐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이놈하고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정말 체험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신앙 속에서 이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계속돼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날 예배 한번 11시 드렸으니까 됐다. 이제 모든 건 다 마음대로 가서 놀아고 어디 가서 실컷 놀고 그래서 요즘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서 일부 예배 어디 없나?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어디 동네 어디 가까운데 큰 교회 어디 일부 예배 있나? 거기 가서 한번 잠깐 7시 딱 드리고는 야 신랑아 가자 굿바이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평상시에 동일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세상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모든 손을 놓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 일에 얽매여서 돈이 막 벌고 바이애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행복하고 뭐 즐겁고 즐기고 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는 그 순간에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음 주에 갈게.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재림해서 그 순간에 들림받으면 그걸로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영원히 끝나버려요. 다시는 천국을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배란 항상 섬기는 섬기. 내가 언제나 평상시에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지 이 섬기는 것을 웃게 여겨버려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근본이 잘못돼가지고 축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효자라고 하고 이러한 사람을 복받을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살면서 보아도 그 자식은 말이야 그 아버지 누구집 그 누구 아들은 참 사람이 됐더라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 때 그렇습니까? 돈 못 벌어와도 그 됐다고 하지요. 왜? 예의 바르고 효심 있고 위에 섬길 분 섬기고 공손하게 비록 공부는 못해도 인사 잘하고 그래 보세요.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참 사람이 말이야 저 녀석은 앞으로 커서도 참 문제없이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으잖아요. 그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몰고 그 사업의 사장이 됐어도 저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그 기본이 안 되면 근데 꼭 그런 욕을 먹는 사람 치고 나중에 한번 꼭 보면 망하더라고요. 이상하게 10년 20년 가면 딱 쫄딱 망해버리더라고.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기본이 돼야만 육상 빌딩도 세워지는 거지 기본이 안 되는데 3층 건물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기본이 안 돼서 아무리 그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축복은 간 건너간 거예요. 기본이 안 돼. 그리고 받아도 더디에 굉장히 더디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철저히 하는 게 대단히 좋고 사람의 도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 시간 때 열일 예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도리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목적도 섬김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온전히 우리를 또 만들어만 놓은 게 아니라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믿게 만든, 즉 구원시킨 목적도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수많은 사람의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5억이라고 하는 약 인구가 있는데도 그 중에 우리만 예수 믿잖아요. 우리만 구원시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왜?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 인생의 모든 건 다 책임져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희생의 십자가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것을 무사안이라고 쾌락을 즐기고 인생을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산다 보면 사는 맛도 있는 거니 이런 맛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건 세상을 잘못 아는 것이고 인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행복을 온전히 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 앞에 따라합시다. 엎드려 경배한다. 그냥 경배가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 예수에게 24 장로와 온전히 네 생물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들림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전부 다 예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역대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석하고 척박한 땅 반석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교황이 어느 나라든지 가면 제일 먼저 비행기 드리면 뭐부터 해요? 땅에 엎드려 땅에다가 키스부터 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렇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조금 형식이 잘못됐죠. 여러분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거 사실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문화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 이슬람교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저 한남동에 이슬람교 사우냐가 들어와 있죠. 그들은요 하루에 5번씩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무슨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목욕을 하든 잠을 자든, 하나마디 어디 공사장에 가서 공사 일을 하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몰고 가든, 가다가도 딱 정해진 시간만 되면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들 알라 신에게. 그 이단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간절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게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 임금도 네 생물도 장로들도 흰옷 입은 무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 기본 예배 마음 자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마음만으로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한 자세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학생이든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업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본업입니다. 인생에서 다 열일을 제껴놓고도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것이 본업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본업입니다. 이것을 망각한 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직업은 다 부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명해지는 것이나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건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이러한 일이 생애의 최고의 목적을 두어야 이 사람이 돈을 벌어도 건방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이 권력을 그에게 쥐어줘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의 검으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주면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로 쓰기 시작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악한 마음으로 다 버려야 됩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노동자나 학생이나 이러한 일들이 모든 건, 이러한 직분은, 회사에 근무하는 건 다 부업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 본업임을 알아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각종 직장에 나가 근무하는 것도 전부 다 부업인 겁니다. 이 부업은 뒤로 하고 본업인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먼저 경건하게 섬기십시오. 의사가 이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수술하고,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직장에 나가서 직업에 충실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가 바로 정성입니다. 멀다고요? 천만의 말씀. 뭐 어디서 오니까 멀고 2시간 차 멀고 3시간 와야 되니까 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가까운 겁니다. 예배는 지금 너무 가까운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지금 네 앞에서, 네 가정에서, 네 마당에서 예배 드리라가 아니에요. 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나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바쳐서 드려라. 예배를.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오는 줄 아세요? 사흘길을 걸었다고 성경이 오고 있어요. 사흘길. 예배 한 번을 드리러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아들도 제물로 죽이러 데리고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 드리는 데에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데는 내 전 생명도 기꺼이, 내 자식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구수 네시, 에티오피아의 오늘날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금고 맡은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벌어지니까는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자그마치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수천리 길을 다녀왔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배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요. 거기에서 그냥 서로 같이 만나가지고 역사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어요.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리 길을 달려오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들으러 가는데 조금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조금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놀러 가야 되니까 안 해야 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안 해야 되고, 이건 기본이 안 되죠. 기본이 안 되면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빌딩에 올라갈 길이 없어요. 기본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 섬기는 신앙을 확실하게 잘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이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요, 무엇이? 신을 섬길 수 있는 행위가 많아요. 동물이 신을 섬기는 것 봤습니까? 안 섬깁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고, 인간만이 찬양할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워십. 이 워십은, 이 말은 원래 이 러시아의 월스십이라는 말입니다. 이 십이라는 말은 정신한 얘기죠. 뭐 젠틀맨십, 뭐 레이디십, 그러지 않습니까? 신사적인 정신, 숙녀적인 정신, 뭐 이러듯이. 그러니까 이 월스십인데, 이 월스라고 하는 말이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제가 예배학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월스라고 하는 이 말이 러시아에 말해서 태생된 건데, 한마디로 가치, 가장 가치로. 그러니까 그게 줄여서 워십이 된 거예요. 그 정신과 월스의 그 TH를 떼버리고 나머지 그 월스. 그래서 예배다. 근데 이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보니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조금 부끄럽게 생각되는지, 뭐 성경 찬송도 이렇게 안 들고 말이죠. 요만한 거 가지고는 주머니에다가 쏙 집어넣고, 여기다 쏙 집어넣고, 나는 예배 표시 안 내야지. 예배를 갔다 오면서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또 성경도 뭐 가방채가 싹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아닌 것처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큰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이 꼭 알아서, 이보다 더 가치스러운 일이 없다는 걸 꼭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소중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인품이 달라집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뱀과 소를 섬기면 뱀과 소가 되고, 여우와 살쾡이를 섬기면 여우와 살쾡이가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길 때, 인간은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섬겨야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닮아질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신앙화되어가는 역사가 훨씬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뭐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찬양, 밤낮에도 찬양, 막 그러지요? 한낮에도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해질에도 찬양.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여튼 선진국의 거의 90%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살지,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기로 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고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8절 12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내 하나님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가 친근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친근히 주 우리에게 친히 와서 가까이 와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참석하는 일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소중해 복의 근원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복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사람을 바르게 섬겼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반을 섬겼고 요셉은 보디발을 섬겼고 요수아는 모세를 섬겼습니다. 엘리야서는 아론 지파에게 수종 들며 섬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르의 장시아 칼빈이 말하기를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섬김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칼빈의 말이 맞습니다.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나라를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다 끌려갔습니다. 수없이 연합군으로 가서 전쟁했지 않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전 시골에서 전역에서 전부 다 차출돼가지고 전부 다 워싱턴역으로 모였습니다. 워싱턴 유니크역으로 전부 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군으로 또 실려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때 대부분이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근심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이 군인 이 야간 열차로 출발해요. 저희들도 군의 야간 열차로 갔습니다. 야간 열차 타고 갔습니다. 밤중에. 부모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근심걱정 안 주게. 그때도 마찬가지. 이 워싱턴 유니크역에 이 야간에 그 젊은이들이 막 모여서 전부 다 전쟁터에 가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상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그 사람들한테 뜨거운 코코아 차를 그 한겨울에 떠나는데 뜨거운 코코아 차를 쟁반에 끓여가지고 다리가 쩔뚝거리는 이 불구가 늙은 노인이 열심히 그 젊은이들에게 코코아 찬 잔을 주는 거예요. 먹고 가라. 얼마나 추워. 국가를 위해서 굳세게 싸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 추운 날, 더운 날,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들 다리가 다리 아픈 사람이 그 쩔뚝거리면서 쟁반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항상 똑같이 그 일을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야,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세계의 그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가서 싸우러 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 대통령의 직무를 버리고 그 밤중에 피곤할 텐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쟁반에다가 쫙 코코아를 가지고 허구한 달라주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이 흔적도 안 내고 밤중에 모르게 말해요. 은신하고 와가지고 그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미국이 그냥 저렇게 잘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기독교 정신의 예수를 닮은 헌신적으로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인데가 아닙니다. 명령만 내면 되지. 그런 걸 왕이요 그런 일을 하면 체면이 안 됩니다. 체면 같은 소리. 체면이 무슨 잘못된 거죠. 그게 기독교 정신은 체면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게 섬겨서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본 기독교 정신이 쫙 깔려서 전 그 국민의 거지부터 왕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과 사람을 섬기는 정신이 딱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세계 강국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뭐 나라가 짧습니까? 5,000년 지나왔어요. 그래도 한번 날 물고 뜯고 눈주가 까불고 해서 자반 빙객이나 하고 항상 자기만 높임만 받으려고 금방만 뜯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문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먼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지.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 줘야지. 항상 높여드리고 정말로 그래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항상 먼저 이렇게 좀 높일 줄 알아야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서 이루네요. 이래야 되는데 이 일꾼들이 내가 적어도 장인데 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말해? 까불고 있어. 기분 나쁘게. 신경 이러면 안 돼. 내가 뭔 장인데 왜 내 명령 안 받고 너희들이 멋대로 다 했어? 이러면 안 돼. 먼저 나를 낮춰서 먼저 누가 하든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이면 아멘 할렐루야. 누가 했든다. 오히려 내가 장으로서 먼저 생각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가슴치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장인데 왜 내가 허락 없이 멋대로 다 했냐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썩어빠진 잘못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게 없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인생은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죄들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어드는 죄다. 대드는 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죄를 짓고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로 도망가지만 교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래요.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대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깔아뭉개려고 하고 성질내는 대로 다 두둑에 패려고 하지 결코 그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마디로 긍휼을 베풀 사람들이 베풀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버리면 모든 심판을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못된 짓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겨버린다. 긍휼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삶이란 두 번째, 남을 사랑하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요한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남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의 입장에 서서 같은 처지에 이해를 해주는 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좋은 사랑 아닙니까? 옛날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이 말년에 조혼이라는 게 있었죠. 일찍 결혼하는 것이 성행이지 않습니까? 꼬마 신랑, 7살이나 8살 된 꼬마 신랑하고 15살이나 16살 된 신부하고 결혼하는 거. 이게 옛날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으니 이 꼬마 신랑이 신부의 속을 얼마나 썩였겠습니까? 한마디로 철없느니 7, 8살짜리가. 그래도 하도 한 번은 그 꼬마 신랑이 속을 하도 뻑뻑 썩이니까 시어머니 눈치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마침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아비고 집에 안에 아무도 없네. 시어머니가 어딜 나가더래. 그러니 때를 기다렸다. 요때다 생각하고 요놈의 신랑을 아주 버리장머리를 샤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7살짜리가 뭐 번쩍 들어오시죠. 뭐 12살짜리가 들어가지고 지붕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숨기나 든지. 그리고 딱 던졌는데 그만 아이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슴이 얼마나 철렁대냐고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뭔 날벼락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는요, 요 꼬마 신랑이 섹시야 호박은 큰 것 딸까 작은 것 딸까? 아이고 그것들이 그러니 마치 자기가 그것 따라 올라간 것처럼. 그 다음부터 이 섹시가 저 꼬맹이가 신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까지 그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약봤던 이 신랑을 하늘처럼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늘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 신랑이 그 섹시의 마음을 벌써 탁 읽고 야단만 같으니까 싹 바꿔준 거죠. 이야, 감싸는 것, 감싸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철없는 신랑이지만 신부를 배려했던 그 사랑에 신부가 감동돼요. 평생 그 부인을 잘 섬겼다는 것,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목소리를 낮추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목소리를 낮추.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마누라는 남편한테 서로 낮춰. 교회에서도 성도가 서로 뭐 회장이나 뭐니 아니면 집사니 뭐 권사님이니 뭐 장로님이 먼저 뻣뻣할 데가 없어. 먼저 숙여. 평신도한테 먼저 숙여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이번 달에도 이제 다음 달에도 세미나가 있죠.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여러분도 참 90도로 인사해라. 제가 지난달에 90도로 인사라고 가르쳐놨더니 저 어느 집사님은 그저 나만 보면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이름 얘기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섬겨야지. 섬기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루이 사신가요? 누군가 제가 메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왕자가 왕위에 딱 올라 결혼하면서 부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한테 결혼을 한 이 부인에게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섬겨주면 나는 당신을 왕비로 섬겨주겠어. 이게 섬겨줘야만 예우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시고 사람 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의 생애가 평안하고 하늘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